갈라디아서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한 주에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분량은 많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인데다 이전에도 조금씩은 다루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창세기 전 장을 약 2년 동안 제가 강의했었고,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제가 블로그에 그 창세기 강의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약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많이 친숙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 역시 그닥 새로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성경의 기록이 다 귀하고 중요하지만 특히 신약에서 이런 구약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은 너무나 귀합니다. 구약의 사건을 단순하게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또 해석도 해 놓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것만 읽으면 복음의 의미를 찾아내기 어려운 내용인데, 이렇게 사도의 해석된 내용이 나오니까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갈과 그가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와 그가 낳은 이삭, 이것과 관련된 창세기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서, 지침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귀중한 내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딱 한 단어만 찾아서 밑줄을 그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택하시겠습니까? 좀 그 이야기부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단어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그 단어를 대략 짐작할 수 있겠죠? 바로
비유라고 번역된 24절의 알레고리, 즉 상징이란 단어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는 오역입니다. 상징이 맞습니다. 이 단어는 알레고레오 이 동사를 번역한 건데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는 알레고리, 바로 그 단어입니다. 비유와 상징이 유사한 것 같으나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비유는 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것에,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식이고, 상징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 등을 통해서 암시된 그 원형의 의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제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 상징이라는 단어에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제가 이 상징이란 단어 자체도 많이 사용하고, 또 상징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구약을 해석하는 일관된 방식이 상징적인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그리스도라는 원형을 품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어디를 읽어도 복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겁니다. 따로 떼어서 읽어도, 또 어떤 한 성경만 읽어도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발견되는 것이, 그게 옳은 겁니다. 이건 저의 제안이 아닙니다. 저의 깨달음의 결과가 아니란 말이죠. 성경의 제안이자 성경의 요구입니다. 우리의 독자의 선택사안이 아니란 말이죠. 바울이 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언약의 관점에서 읽으라고 그렇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이 누구를 담고 있는 거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구약은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인 기법으로 담아놓은 겁니다. 한 구절 더 보죠. 요한복음 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이라 그러죠.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 예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 나사렛 예수를 기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읽어야 옳은 겁니다. 상징이라는 거죠. 원형을 담은 상징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도덕이니 윤리니 사회 정의니 평화니 이런 것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의 수준을 형편없이 떨어뜨리는 짓들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 부분적으로는 얻어질 수 있기는 한데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교훈으로 보이면 사망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읽어서 망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망하게 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의 지구촌 사람들이 여전히 성경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매년 베스트셀러 1위는 단연 성경 아닙니까? 그렇게 성경을 끼고 사는 그들이 바로 성경에 의해서 죽고 있는 겁니다. 읽고 죽으라는 거예요. 교훈으로 읽고 죽으라는 겁니다. 살아난 자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읽습니다. 복음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이야기로만 가득 찬 그런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24절에 이 상징이란 단어를 우리가 이해했다면 나머지 내용들은 한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정도로 이 상징이란 단어의 무게가 큽니다. 이제 첫 절인 21절로 갑니다.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바울은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을 21절에 담았습니다. 첫 단어가 강렬합니다. 말하라 입니다. 내게 말해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편지 아닙니까? 편지에서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까? 이게 실시간 채팅이 아닌 2000년 전의 고전 방식의 편지인데 왜 이런 표현이 등장했겠어요? 정말 답하라는 겁니까? 답장을 기다리겠다는 뜻이겠어요? 문자적으로는 답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속뜻은 입이 있으면 말해봐. 이런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답답한 사도의 심정이 담긴 표현입니다. 이어진 문장을 보면 이런 기조가 뚜렷이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인 너희는 그 율법에 관해 들은 것이 없는가? 자, 의문문이기는 하지만 반어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들음입니다. 자, 율법이 얼마나 교회를 지치게 만드는가? 결국은 다 지치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자, 이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 들은 바들이 있을 텐데 그러나 정작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들은 보고 듣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갈과 사라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위치, 율법의 역할에 대해 다시 재차 설명하려는 겁니다. 22절부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부담 없는 스토리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팩트를 가져다 소개하면서 중간중간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설명해가는, 살펴놓는 그런 방식입니다. 본문의 순서를 따라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즉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두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다. 이렇게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임의로 지금 붙인 겁니다. 본문대로 하면 하나는 여종에게, 또 하나는 자유인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종의 이름은 하갈이고 그 하갈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낳은 아들이 이제 이스마엘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자유인은 사라이고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입니다. 여기서도 하갈과 사라라는 이름 대신에 종과 자유인 이런 단어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이삭, 하갈 그리고 사라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고유 명사들은 제외시키고 일반적인 표현이 아닌 종, 자유인 이런 개념을 등장시킨 거죠. 그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미 바울은 상징을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해석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운동이나 사회운동하는 기독교적 어떤 그런 사회운동가들, 해방신학자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로만
읽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 같은 것은 쓰레기 취급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종에게서 난 아들, 자유인에게서 난 아들, 왜 이런 구분이 필요하냐는 거죠. 역정을 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이 차별주의를 조장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인권과 평등, 평화라는 소위 정의로운 가치 기준으로 읽고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를 훼손하는 성경 말씀들은 가차없이 삭제해버리는 거죠. 정의의 이름으로. 또 평등, 평화의 이름으로 성경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인 위치에 놓고 그 이성에 부합되지 않으면 다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복음을 버려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신앙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되는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들이 만든 하나님인 거죠. 지금 이름 대신 종과 자유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등장시킨 바울의 의도, 즉 상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종이 낳은 아들은 자유인의 아들과 함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아들은 쫓겨나는 거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지만 성경의 시각은 그들의 인생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추적하다 보면 또 그걸 연구하다 보면 인물을 연구하다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본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인물을 따라가다 보면 그 인물이 여지없이 추락한단 말이죠. 심지어 그들의 구원마저 의심스럽기까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문법입니다. 인간의 가치, 인권이나 평등, 평화 사상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뭉개버리고 오로지 유일한 의와 가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놓는단 말이죠. 인본주의자들은 이게 싫은 겁니다. 인본주의 시각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역사를 읽으면 성경을 찢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이 성경의 기록과는 반대로 그들이 바라는 바는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자유인의 아들인 이삭을 누르고 상속자가 되는 그런 역전 드라마를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적었어야 그게 진짜 성경이고 하나님이라 생각할 겁니다. 이들은 평생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종이 낳은 아들이 거부당하는 것은 그가 시내산 언약, 즉 이 모세의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24절에 이 상징이란 단어를 소개하면서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고 하죠. 원문에도 이들은 두 언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보면 이 문장이 틀린 거예요. 이 여자들이 두 언약이다? 사람이 어떻게 언약입니까? 상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상징을 알면 이들이 두 언약이다 이런 문장이 어렵지 않은 거죠. 이 여인들이 두 언약을 상징한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언약을 담고 있는 여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여종에게서 나온 그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인에게서 나온 그는 약속을 통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은 그의 주인 사라가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주자마자 바로 아들을 생산합니다. 때가 되어서 아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겁니다. 기다림이 없어요. 왜 이렇게 쉽게 되는 거죠? 율법을 담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걸 육체를 따라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반면에 자유인인 사라는 약속을 통해 아들을 생산한다 그러죠. 이 약속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닫아 놓은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죠. 때가 되어야 열리는 겁니다. 때가 되어야 아들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해야만 아들이 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자손들이 등장할 때마다 오랜 기다림이 있는 겁니다. 쉽게 생산되지 않아요. 한결같습니다. 육체를 따라 나오는 생산은 막힘이 없고 약속을 통해 나오는 생산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이삭이 그랬고, 또 이삭이 리브가로부터 야곱을 얻을 때도 20년을 기다려야 했고, 또 요셉을 낳는 야곱의 아내 라헬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유다가 메시아의 족보를 어떻게 이어갑니까? 두 아들이 죽어나가고 결국은 그 아들들의 아내였던 다말, 즉 며느리가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해서 아들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겠어요? 약속을 따라 나오는 씨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메시아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도 처녀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약속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죠. 자, 24절, 25절을 좀 더 설명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상징은 종종 비약이라는 단어와 함께 가기도 합니다. 이 비약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 뛰어난다는 것인데 상징이 때로는 비약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논리의 비약, 이게 좋은 말은 아닌데 제가 말하는 비약은 논리의 비약이 아니라 상징을 통한, 상징을 이해한 자가 내디딜 수 있는 자리,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24절에 문자적으로는 사실이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하갈이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갈과 시내산을 엮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시내산을 간 적이 있습니까? 하갈이 애굽에 있는 시내산까지 내려갔다는 기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부엘세바에서 방황하다가 돌아간 적은 있어도 시내산까지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더구나 시내산에서 종을 낳을 수는 없는 거죠. 하갈이 임신했을 때 임신한 내내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임신했을 때 자기 주인 사라를 업신여겼다가 뚜껑 열린 사라를 피해서 도망간 적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다시 돌아와서 주인 사라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사했단 말이죠. 이렇게 시내산 근처에도 간 적이 없는 하갈인데 거기서 종을 낳았다고 하니 굉장한 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상징이고 비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이 상징하는 율법에다가 하갈을 엮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종을 낳았다. 아들도 아니고 종을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종이 종을 낳았다는 거죠. 종을 낳았다는 표현이 왜 등장했겠어요? 앞에서 나왔던 그 율법 아래에서의 종노릇, 바로 이것과 맥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언약, 즉
이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묶어놓는, 그래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법이라는 거죠. 다 종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종밖에는 생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들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25절은 좀 더 심한 비약이 등장합니다. 계속 여러분들 함께 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하갈은 신의 산이다. 아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절에서 하갈은 신의 산에서 종을 낳은 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하갈은 곧 신의 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상징, 이 알레고리를 알아야 함께 날 수 있습니다. 하갈이 신의 산이다? 어렵지 않죠? 하갈은 곧 율법이야. 이런 의미를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 이런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대하면 이 두 여인의 어떤 그런 치정어린 드라마로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율법과 진리, 육체와 약속, 종과 자유인의 구도로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아라비아의 신의 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의 산은 애굽, 즉 현재 이집트 북쪽에 있는 산인데 왜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이렇게 표현했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 이 신의 산이 상징으로만 읽혀지는 것임을 안다면 이런 의심은 사실 가치는 없는 거죠. 아라비아의 신의 산이면 어떻고 애굽의 신의 산이면 어떻습니까? 애굽보다 아라비아를 써서 신의 산이 담고 있는 율법을 더 잘 표현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애굽이 상징하는 바와 아라비아가 상징하는 바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그 의미나 뉘앙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아라비아를 등장시킨 것이 어떻게 뜻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애굽의 신의 산이라고 해도 되는데 아니 그것이 일반적일 텐데 굳이 아라비아의 신의 산이라 표현한 이 바울의 의도 뭐 제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아라비아는 좀 더 이 율법의 종됨, 율법 아래서의 종됨, 율법의 자리를 더 잘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는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애굽의 신의 산보다는 아라비아의 신의 산이 더 효과적인 그런 표현이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 의하면 신의 산은 지리적으로도 사우디아라비아 국경과 맞닿아 있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만 신의 산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루트가 있었다는 거죠. 뭐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든 아니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명을 넣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율법의 위치를 말하려고 했던 그 바울의 의도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읽은 말씀을 한 번에 맞출 수는 없는 그런 분량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25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이 좀 어렵습니다. 25절의 첫 문장은 쉬운데 그 다음 문장이 좀 까다롭습니다. 첫 문장은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하갈은 아라비아의 신의 산이다. 이 문장입니다. 그 이어진 문장이 좀 까다로운데 주어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동사가 두 개가
등장하는데 전부 3인칭 단수입니다. 따라서 앞 문장에서 단수 명사를 찾으면 되는데 단수 명사가 두 개가 있단 말이죠. 하갈과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주어가 될 수 있는 조건이란 말이죠. 만약 하갈을 주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시죠. 그러나 하갈은 현재 예루살렘과 같은 위치이고 따라서 그녀는 그의 자식들과 함께 종노릇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반면에 시내산을 주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은 현재의 예루살렘과 동등한 지위이고 그것은 그것에 그녀의 자식들과 함께 종노릇하는 것이다. 자, 어떤 것이 더 문맥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죠. 우리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재미있게도 두 동사의 주어를 각각 달리해서 번역했습니다. 앞에 동사의 그 주어는 시내산이라고 해놓고 또 뒤에서는 주어를 하갈로 해 놓았습니다. 아주 기발한 발상이기는 한데 문법적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여튼 코미디 같은 번역입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앞에 것보다는 뒤에 것, 즉 이 시내산을 주어로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내산은 현재 예루살렘과 같은 위치이고 그 시내산은 그 시내산의 자식들과 함께 종노릇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난해 보입니다. 자, 여기서의 시내산은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현재의 예루살렘과 같은 지위에 있고 율법은 율법의 자식들과 함께 종노릇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현 그 상태, 상황을 담고 있는 거죠. 사실 앞에 것, 이 하갈을 주어로 놓아도 이 하갈이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예루살렘처럼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올라서 사람들이 다 그것에 미쳐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종노릇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절대적 지침이 되는 그런 귀중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알레고리, 이 상징이란 단어에 밑줄을 그으셨어요. 성경은 어디를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복음,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 않은 그런 성경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경이 세상 사는 모든 지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빨리 버리세요. 세상 사는 지혜를 왜 성경에서 찾습니까? 성경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 풍성한 복음의 책, 이 말씀, 이 성경을 우리는 사랑합니다.